드릴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는 벌써 졸업한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교회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전직입니다. 제가 2007년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처음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상업화되고 장사꾼들만 보이고 그랬는데 굉장히 평생 기억에 남는 은혜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광야였어요. 저를 이제 가이드해 주시던 우리 전도사님이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출신 전도사님이었는데,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고고학 박사 과정을 받던 분이었어요. 조금 의식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첫날 저희 부부를 인도한 데가 유대 광야였어요. 목사님,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잘 모르겠는데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대충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드바르 하면은 말씀이 있는 곳이 돼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광야에는요, 아무도 붙잡을 데가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생명이 오직 저 한 분에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줄을 대고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미드바르. 광야에는 본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보니까 지금 광야 생활이시죠? 예, 완전히 광야죠. 주벌 잠깐 보니까 일부 예배는 딴 교회에서 떠드리고 완전히 여기 난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난민 생활 길지는 않겠지만 즐기세요. 반드시 이때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되고 모든 것이 풍성할 때 느끼지 못했던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거를 놓치시면 바보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뭐 만드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욕심내고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001년 50살이 넘었을 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높은 뜻 숭리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뒤늦게 개척의 소명을 주셨어요. 제법 큰 교회 목사했는데, 나이도 50 다 됐는데, 예배당도 뭐 어마어마한 큰 예배당 잘 지어놓고 가만 앉아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개척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려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좋은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를 해야지. 근데 왜 그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좋은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복을 받게 된 근원을 추적하면 교회가 나와요. 제가 자라났던 교회, 청량리 중앙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장로님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 친구들을 만나서 얼마나 교회 생활이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었는데,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것이 불행하다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했는데 불행의 기억이 없고 행복한 기억만 있어요. 왜 그랬나 생각했더니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래서 그 높은 뜻 숭리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저를 목사로 만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나를 만났다는 게 복이 돼야지, 어쩌다 나 하필 저를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냐, 이러면 이거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나 때문에 복 받게 해주세요. 제가 교회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높은 뜻 숭리교회를 선택하여 출석하는 교인들이 제가 받은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착하죠?
그런데 좋은 교회가 어렵더라고요. 뭐가 좋은 교회냐? 좋은 교회를 하려면 좋은 교회에 대한 정리가 돼야죠. 이게 좋은 교회라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뭐가 좋은 교회냐를 파고드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좋은 교회가 뭘까?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이 늘 알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새롭게 해석돼서 들리는 거예요. 내가라는 말이 탁 와닿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는 높은 뜻 순회교회를 제가 세우는 줄 알았어요. 목사니까, 개척하는 목사니까 내가 세우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말씀이 왜 네가 세워? 내가 세웠지. 교회를 네가 세우냐? 내가 세우지. 그게 저는 은혜가 됐어요. 이거 하마터면 덤택이 쓸 뻔했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른 내다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하셔야죠. 그러니까 정말 제 어깨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과 같은 무거운 점이 확 벗겨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세우시면 좋은 교회지. 틀림없지. 근데 예수님이 그 좋은 교회를 세우는 터가 있더라고요. 반석.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만 세우시거든요. 그거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 딱 붙잡았어요. 요거 붙잡고 목회하겠다. 이 신앙 고백이 반듯한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저희 말로 이렇게 해석해서 풀었어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교회. 이게 교회 목표였어요. 이제 전 벌써 은퇴한 지 이제 몇 년 됐고요. 4년 가까이 됐고요. 시작할 때부터 정관을 세우고 하는 것이 오로지 한 목표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게 하겠다. 여러분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힘드시니까 이렇게 나오신 거죠. 문제 없었으면 안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데요? 하면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단들이에요. 교회를 오래 하다 보면, 교회가 커지다 보면 교회 돈도 좀 생기고 숫자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다 내가 주인, 목사가 주인 되고 장로가 주인 되고 연보전 많이 한다고 주인 되고 오래 다녔다고 주인 되고, 이게 누구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 본성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생 교회 생활한 사람이고 목회한 사람인데 제가 해석한 건 뭔가 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람이 주인이 됐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를 하게 하겠다 하는 결심을 했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그 일을 붙잡았나 하는 얘기를 간증처럼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혹시가 아니라 저는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001년 10월 7일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저희 교회가 좀 수적으로는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제가 나이도 좀 들었었고 그러니까 그냥 흘려들으세요. 저희 교회가 높은 뜻 승리교회가 개척하고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어요. 출석이. 교인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1년 되니까 2000명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교인들이 출석이 3000명이 될 때까지 큰 교회가 됐잖아요. 갑자기. 저희가 3000명이 출석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세우질 않았어요. 대표 기도도 세우지 않고요. 집사, 장로, 권사, 교회 직분 주지 않았어요. 다 성도라고만 부르고요. 오로지 2년 동안 주일 예배만 드렸어요. 그냥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다. 예배 받고 은혜 받아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이거 되기 전에 세우면 지하공사 안 하고 기초공사 안 하고 집 세우는 것 같아서 위험하다. 그래서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선교회도 없고 여러분 3,000명이 모이는데 구역을 조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인을 관리하지 않았어요. 누가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내버려뒀어요.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게 좋으면 우리 교회 와라. 다른 것 때문에 교회 올 생각하면 안 돼, 딴 교회 알아봐라. 그런 배짱이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도 안 시켰어요. 왜 안 시켰게요? 대표 기도. 대표인 줄 알까 봐. 여러분 다 웃으시는데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대표라는 글이 그렇게 거북스러웠어요. 사람 주인 노릇 못하겠다는 목표를 딱 세우니까 대표라는 말이 거스리더라고요. 대표야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예수님이 대표신데 그러니까 대표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대표기도 안 세웠어요. 안 했어요. 구역 조직을 안 하니까 인천에서 다니시던 여자 교우분이신데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 주세요. 왜요? 심심해 죽겠어요. 주일날 예배 하나밖에 없으니까 심심해 죽겠어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요. 그래서 그냥 반상회 가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고집을 부렸어요. 정관을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근데 정관이 저희 교회 정관은요. 정도에서 좀 벗어난 정관이에요. 제가 인정해요. 여기가 정상 기준점이면 그보다 좀 지나친 전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은 정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정관이 옳다, 모범이다. 저는 그 얘기는 못해요. 다른 뭐 다르게 해도 다 상관없는데, 근데 왜 그렇게 좀 치우친 정관을 왜 만들었냐라고 물으면 무엇을 물어도 답은 하나예요.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사람 주인 될까 봐. 저건 왜 저렇게 그렇게 했어? 이거 좀 심하지 않냐? 사람이 주인 될까 봐.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겠다는 데 목표 세워놓고 거기에 걸리적거릴 만한 것은 미리미리 다 차단해놨어요. 미리미리 차단해놨어요. 좀 설명을 해도 될까요? 제가 얘기했지만 불편한 정관이에요. 보통 교회 교인들이 들으시면 불편한 정관인데 여러분이 참고하셔도 좋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높은 뜻 순위교회는 왜 그렇게 특별한 정관을 만들었나라고 하면 답은 하나라고요. 사람이 주인 될까 봐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의 정년을 65세로 낮췄어요. 보통 70세였는데 여러분 70세 은퇴하면 교회가 잘못되고 65세로 정년을 낮추면 좋은 교회 되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형편 따라 하면 되고 그 법 따라 하면 되는데 70을 넘어 하는 건 문제가 좀 되지만 법이 어기니까 저희 교단에는. 근데 65세라 그랬나? 이유가 있어요. 제가 동안교회라는 교회, 순위교회 개척하기 전에 동안교회 목사였는데 큰 교회였거든요. 거기는 청년들 예배에만 1,600명이 모이던 교회예요. 예배 시간에만 출석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꽤 큰 교회잖아요. 제가 청년을 좋아해서 저는 청년이 많이 모이는데 여러분 제가 40에 갔었거든요. 그 교회를.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저는 친구 같아요. 야 임마 저 임마 이렇게 얘기하지 존댓말이 안 나가요. 저는 목사가. 그런데 신기한 건 청년들은 제가 반말하면 야 임마하고 툭툭 치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친하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목사님이 나 따라서 야 임마 했는데 애들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암만 그래 내가 청년이지만 목사님 그렇게 막 반말하셔도 돼요? 이러면 나는 청년 목회에는 은사가 없구나 하고 이제 딴 길로 가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애들한테 지금도 존댓말 못해요. 저는 그냥 처음 봐도 조금 있으면 그냥 야 임마 저 임마 이제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날 생각했어요. 내가 65살이 넘어갈 때쯤 되면 얘네들이 장로가 되는 나이구나. 그런 걸 한번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그때 장로님이 되셨을 때 내가 반말할 거게요? 존댓말 할 거게요? 존댓말 하죠. 언제?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전화가 왔는데 김 장로님 이러면 굉장히 불편해할 거예요. 우리 그 친구 청년 출신 장로. 아이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뭐 저한테 화나셨습니까? 뭐 섭섭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되면 야 김 장로 거기 있잖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뭐 저거 하면 야 이만 너 언제 장로라고 그러냐? 왜 이렇게 속색이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건데 아이고 그때 되면 내가 왕이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반 세상 시청도 65세면 다 충분히 한 건데 교계에 젊은 목사들이 모자란다면야 자리를 지켜주느라고 그러겠지만 후배 목사들도 많은데 뭐 꼭 70까지 고집하랴. 그래서 왜 65세로 낮췄나? 내가 주인 될까 봐. 나이 들어서 고집 부리고 주인 노릇하고 그럴까 봐. 그러면 좀 설명이 되죠? 맞고 틀리고 간에. 그래서 65세로 했어요. 또 하나 저희 교회는요. 그게 제가 은퇴하고 제일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원로 목사 제도를 폐지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도 월급 받는 건데. 예, 저라고 돈이 싫기를 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교회가 생활비 보장해주면 그게 나쁘기를 하겠어요만은 왜 제가 했나 하면 위험해서 나를 믿을 수가 없어서 상황 노릇할까 봐. 일반 세상에도 여러분 원로교장이라는 제도는 없잖아요. 은퇴하면 끝이지. 은퇴했는데 뭐 거기 가서 그런 거 없잖아요. 은퇴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교회만 왜 은퇴했는데 원로, 공로 뭐 이러면서 자꾸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생각해서 우리는 원로, 그러니까 목사가 원로 안 하니까 장로님도 원로라는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로 제도를 없앴어요. 왜? 위험하다. 원로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것이 무겁다. 사람에 대한 비중이 너무 커진다. 마땅히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나는 그냥 종입니다 하고 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냥 끝나면 끝나야 되겠다 해서 저희는 원로 제도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심한 데로 가는데 괜찮으시겠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죠? 예.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목사는 6년마다 교인들의 투표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잘못하면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여기 딱 6년마다 해서 신임을 얻으면 그 다음에 하고 안 되면 1년 생활비 드리고 그동안 준비해서 나가시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잘린 목사는 없어요. 다행히. 그렇지만 왜 그랬나? 안전장치는 있어야 되겠다. 안전장치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6년마다 신임을 묻는 신임 투표를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6년만 하면 시무를 끝냈어요. 근데 이 제도는요, 교인의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돼요. 교인의 수가 몇백 명 채 안 되는데 장로 권사를 6년마다 확 바꿔놓으면 사람이 없어져요. 그럼 교회가 마비되니까 그건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저희는 교인이 수천 명이 되니까 장로님 저에도 또 장로할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6년 하면 시무를 중지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하나라니까요. 오래 충성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인 된다고요. 사탄은 충성하는 사람들을 꼬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모함하다가 안 되면 띄워요. 네가 교회
어른이잖아, 주인이잖아. 네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이렇게 자꾸 띄워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이 위험해요. 홍천에서 다니는 우리 젊은 집사, 이제는 젊지도 않네요. 그 친구도. 홍천에서 다녀요. 교회 꾸준히 일만 있으면 그냥 지가 다 해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저한테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요, 뭐.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야, 김 집사, 너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그래서, 걱정 말고 죽어. 나 장례 전문이야, 야. 내가 영락교에 있었지 않냐. 교인들 하도 많아가지고 하루에 4가 정도 땅에 파묻었어. 너 같은 건 내가 눈 감고도 파묻어. 농담이지만 진담이었어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저부터 가지고 있는 착각이거든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탄이 그렇게 꼬여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충성만 하고 뒤끝이 없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6년하고 끝냈어요. 6년하고 이제 장로님들이 시무를 끝내게 되었는데 이게 제도에 없던 거잖아요. 해본 일이 없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장로님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나? 어떻게 대우해드려야 되나? 뭐 은퇴장로라 그래야 되나? 뭐 시무장로라, 사역장로라 그래야 되나? 그랬는데 은퇴장로라는 말을 쓰기가 불편했던 게 40대 초반에 장로가 된 분이 있었어요. 6년하고 제대했는데도 40대란 말이에요. 40대 새파란 은퇴장로는 이게 자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은퇴란 말 들어가는 거 싫다고. 그것도 그럴 법하겠다. 근데 장로님들끼리 회의에서 왔어요. 우리가 결정했다고. 신경 쓸 거 없다고 목사님. 뭐라고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시무장로 장로. 사역하는 장로에게만 시무자를 붙이고 나머지는 붙일 거 없다고. 장로를 집사라고 부르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호칭으로 살려주시면 되는 거지 거기다 뭐 갖다 붙일 거 없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시무장로 장로로만 있어요. 그리고 그 심에서 끝나면 그냥 교인 노릇하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은퇴식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충성하던 분인데 그래서 은퇴식 하려더니 그분들이 은퇴식을 사양했어요. 됐고 뭐 다 교인들도 잘 됐는데 한 사람이 문제더라고요. 누구게요? 나죠, 나. 내가 문제. 그걸 몰랐어요. 내가 문제라는 걸 몰랐어요. 저희는 이제 학교를 빌려서 예배당 교회를 했던 교회인데요. 이제 사무실은 임대를 해서 썼어요, 건물을. 근데 거기가 명동역이거든요. 명동에서 남산 올라가는 쪽이니까 세가 비싼 동네예요. 결정을 했어요. 저희는 이제 돈을 남겨두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면 다 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이 없었어요. 뭐 그래도 조금 돈은 있었으니까. 근데 하여간 30억 정도를 은행 융자를 받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옛날이네요. 지금 몇백 올랐겠는데요. 그때는 30억 컸었죠. 느낌이 컸죠. 그렇지만 저희가 한 3,000명 출석하니까 그 30억 못 갚으랴. 그 부담 없이 은행에 융자 신청을 했는데 대출을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데가 어딨냐. 그래서 2번을 빠꾸 맞고 3번째 제가 가서 왜 안 주냐고 물었더니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3,000명 모여요. 1년 예산이 몇십억이에요. 이 30억은 금방 갚아요. 우리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용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높은 뜻의 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지요? 네. 목사님 때문이지요?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이는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삐끗하면 교회 무너집니다. 우리 돈 못 받습니다.
너무 놀라서 멍했더니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줄로 알고 이 양반이 참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죄송하지만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우리는 곤란해집니다. 이 교회는 보나마나 그날로 와야 됩니다. 나는 몰랐는데 세상 사람이 높은 뜻 숭의교회 주인은 그 사람은 본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높은 뜻 숭의교회는 김동호가 주인이라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거 하나만 삐끗하면 교회 다 무너진다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 말이 30억보다 귀했어요. 뭐 안 빌려주면 그냥 세내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30억보다 더 귀했어요. 너무 감동을 하니까 이 양반이 자기 말에 그렇게 감동받는 사람을 처음 봤지 뭐예요. 내가 자기 말에 감동받는 것에 감동받아가지고 빌려주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건물 하나 샀죠. 그날 내가 높은 뜻 숭의교회 주인은 현재 김동호구나. 아무리 부인해도 장로님들은 잘 막았다. 다른 교인들은 얼씬도 못하게 잘 막았다. 나를 놓쳤다.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좀 건방져 보이고 그러는 목표를 세웠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다른 교인이 담임 목사 제거하기 하면 이제 어려워지지만 지가 스스로 제거한다 그러면 그게 은혜스러운 거잖아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세워야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를 하면 내가 왕 되는 거지. 생각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안식년을 가자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동안교회 목회할 때도 안식년을 했었는데요. 제가 어느 상황에서 안식년을 갖는가 하면 IMF 만났을 때예요. 그때가 97년도인가. 그때 한참 교회 건축 중이었어요. 큰 건축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아직 공사가 완경 안 됐으면 이게 부도가 나느니 회사가 무너지니 건설에서 무너지니 초비상 사태인데 그때 내가 안식년 가겠다고 당에 내놓으니까 장로님들이 기가 막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신은 고사하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이 비상시국에 안식년을 가서 놀겠다고 쉬겠다고 그러냐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장로님 안식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게 아니고요. 너 없어도 돼. 농사를 6년 짓다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는지 지가 일해서 사는지가 오락가락할 때 농사 쉬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걸 그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쉼으로 풀지 않고 너 없어도 돼. 손 떼. 이거를 해석하니까 그때처럼 기가 막힌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때인데 내가 손 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장로님들이 이해해 주셨어요. 제가 안식년을 떠났어요. 안식년 하는 동안 교회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하면 뭐 물어볼까 봐, 의논할까 봐. 아주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리고 언제 제가 들어왔는가 하면 우리 들어와서 첫 예배, 입당 예배 드리기 전날 저녁에 제가 싹 들어왔어요. 교회 잘 건축됐게요? 안 됐게요? 나 없어도 잘 되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되니까 교회가 더 튼튼해지더라고요. 괜히 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착각해서 그러는 거죠. 손을 떼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도 6년째 되는 날 제가 안식년 가겠다고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그냥 쉽게 막지는 못하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설교를 안 했어요. 왜? 교인들이 내 설교에만 이렇게 귀가 떼야 될까 봐 한 달에 한 번은 설교 안 하고 부목사님도 세우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오시게 하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에 교인이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어요. 한 800명에서 1,몇백 명까지 안 왔어요.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주일에 한 번 설교만 빠져도 그 주일엔 교인이 800명 이상 안 옵니다. 400명에서 한 800명 빠집니다.
목사님 1년 동안 강대 비우면 우리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를 버티는 그 훈련을 좀 해야지 이거 떼놓치면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떠났어요. 교인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어요.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많이 줄었어요. 1000명 줄었어요. 첫 주일날. 깨끗이 그냥 그 다음 주일날 1000명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놀래가지고 저 미국 가 있을 텐데 연락 거보십시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장 들어오셔서 수습하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답변해 드렸어요.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면 수습됩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는 내 교회지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무너지라 그러십시오. 잘못 목회한 거니까. 그 교회 아닙니다. 김동호 교회지 예수님 교회 아닙니다. 그건 무너져야 됩니다.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거기서 딱 스톱하고 1년 후에 돌아오니까 원래대로 다 복구가 됐어요. 숫자는 똑같았는데요. 전혀 달랐어요. 전에는 제가 없으면 흔들흔들 하던 교회였는데 1년 내팽개치고 있다가 돌아오니까 내가 없어도 괜찮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식년을 놀려고만 간 거 아니라는 거 믿어주실 수 있죠? 예, 그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되는 이렇게 교회가 아주 잘 되었어요. 97년도 이제 우리가 그때 한 5,000명 출석할 때인데 학교가 느닷없이 우리를 좀 나가달라 그랬어요. 그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5,000명이 움직일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하러 5,000명씩 다 끌고 다니냐, 그걸 어디를 끌고 다니냐, 이참에 교회를 분립하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한 1,000몇백 명씩 이렇게 하면 그러면 조금 운신하게 좋지 않냐, 그걸 다 끌고 다니냐, 그거 괜찮겠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넷으로 분립할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그때 60대기 전이니까 아직 몇 년 남았을 때니까 4교회 중에 한 교회는 내가 담임 목사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안 된다 그러셨어요. 내가 다 분립하는 것까지 동의했는데 그 하나도 못 먹게 하면 난 그럼 어떡하라는 건가 하고서 마음으로 당황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내가 교회를 맡으면 어떻게 교회가 분립이 되냐. 분립이 되려면 내가 손을 빼야지 분립이 되지 내가 있으면 분립 안 돼. 근데 그때 이해가 돼서 몇 년 더 있으나 마나.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안 하고 교회를 넷으로 분립했어요. 은퇴할 때까지는 높은 데 연합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동안 교회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넷으로 나눈 교회가 한 교회가 하기는 벅찬 선교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연합 선교회로 회비를 주면 내가 그걸 맡아서 하고 한 달에 한 주일씩 4교회를 이렇게 설교만 하는 거로 제 포지셔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잘 갈랐는데 친구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넌 너무 일을 쉽게 생각해. 후배들이야 교회 나눠주면 좋지. 근데 후배들 교회 하느라 정신없어서 너 그러다 뒷방 늙은이 된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제일 골 땡기는 말이 뒷방 늙은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그 말로 쉽게 말하면 너 뒷방 늙은이 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마음을 주셨어요. 너 그러면 안방 많이 말려고 목회했냐?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주인이 되려면 너 같은 놈은 뒷방 늙은이가 돼줘야 되지 않겠냐? 저 같은 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개척에서 그래도 한 5,000명 교인 출석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서는 왕로를 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뒷방 늙은이가 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뒷방 늙은이가 돼야지 그래서요. 제가 진짜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처음엔 조금 저거 하더니 머리를 이해되니까 그게 근사한 일이더라고요. 개척에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성공한 목사가 은퇴하고 뒷방 늙은이가 된다라는 것은 근사한 일이지
부끄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만 이 욕심을 못 내려놔서 그런 건데 그 기도하니까 조금씩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뒷방늙은이 될 준비를 이렇게 잘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 시험 보셨어요. 테스트 하셨어요. 교회를 분립하고 주일날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수요 예배는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아무 교회나 그냥 막 가는 거였어요. 그때 초창기에. 가면 자꾸 설교하라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아예 늦게 갔어요. 어느 주일 수요일날. 담임 목사 설교 시작하는데 우리 싹 들어갔지. 그러니까 교인들은 못 봤어요. 우리가 뒤로 들어갔으니까 예배 중에. 설교 끝나고 광고하는데 우리 목사님 실언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하마터면 말이 튀어나갈 뻔했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동학교에 있을 때 전도사 때부터 와가지고 저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야 어떻게 내가 손님이냐. 손님이라는 말이 그렇게 섭섭하고 뒤에 망치로 맞은 것 같고 면도칼로 마음이 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당황하고 교인들도 당황하고 김 목사님이 손님이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성유교회는 그래도 좋아해서 모인 교인들인데 저를 그때 손님이라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위험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내가 섭섭하고 마음 못 잡았으면 교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른 그러시더라고요. 야,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또 그래서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했어요. 이제 은퇴한 지 4년 되었네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저를 안 믿어줘요. 말은 저렇게 해도 아직도 높은 뜻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있겠지. 하다못해 우리 노예 목사들도 제가 높은 뜻 교회가 지금 10개가 넘거든요. 이렇게 분립되고 해서 10개가 넘어요. 그 10개에서 뭔가 생활비를 다 받아서 김 목사는 돈 많이 받겠네. 이러고들 있더라고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돈은 안 받아도 그건 안 받아도 영향력은 끼쳐서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뒤에서 다 조종하는 그런 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입증할 수 있어요. 4개 교회를 분립할 때 높은 뜻 정의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거기가 어디야? 쌍문동인가? 그런 쪽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또 커서 또 분립을 한 거예요. 몇 년 전에. 근데 참 그때 한 1,500명 데리고 나가서 글쎄 한 3,000명 교인이 다 됐어요. 근데 이제 덕소라는데 어느 고등학교를 빌려줘서 700명 정도가 나가. 큰 교회죠. 700명만 나가도. 근데 여기는 한 2,600명 남고 개척한 교회는 700명 나가는데 나가는 교회를 담임 목사가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 교회를 두고 담임 목사가 개척을 하는. 그렇게 하면 개척교회가 돼요. 본교회도 되고.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높은 뜻 정의교회의 담임 목사를 새로 청빙하게 되었어요. 퀴즈. 그 높은 뜻 정의교회 목사님 청빙할 때 장로님들이 나오고 의논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제가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했어요. 나는 그래도 와서 의논할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또 누굴 혹시 정했으면 물어는 볼 줄 알았어요. 우리 일 목사님 청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얘기할 걸 준비했어요.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근데 이 인간들이 물어봐야 내가 그 근사한 짓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내가 손님인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할까? 이제 그래서 마음을 잘 정리를 했는데 다 모신 후에 이제 인사하러 왔어요. 그 장로님하고.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섭섭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정색을 하고 되게 섭섭하더라. 놀래가지고 내가 진짜 섭섭한 줄 알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섭섭하다 그러니까 보통은 섭섭해도 괜찮았어 이러는데 내가 섭섭하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야.
처음에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금방 스쳐 지나가더라. 그게 그런 거지. 또 사실 물어봐도 난 개입 안 했어. 개입 안 했는데 물어는 보지 그런 생각이 좀 있더라. 이제 그러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높은 뜻 교회의 손님인 거는 맞죠? 뒷방 늙은 거 맞죠? 그런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반가운 손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다른 데는 몰라도 높은 뜻 교회에서는 주인 노릇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하라면 가서 할 수, 이제 늦었나? 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나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아, 저 영감 왜 자꾸 우리에만 온다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제가 그 인간적인 욕심이 있지만 제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뒷방 늙은이 되려고 애쓰고 손님 되려고 애썼더니 교인들도 반가워하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도 나 가까이 해줘요.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여행 가요. 그때는 꼭 저를 데려가요. 말도 재밌어요. 효도 여행이라 그래요. 근데 가면 재밌어요. 그렇게 허물없이 얘기하고 웃고 장난치고 그러고 오면 아, 내가 참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향한 교회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데 어려우시죠? 어려워서 나오셨죠? 근데 지금 이 설교하면 다 누구누구 연상이 되고 맞아 우리 그래서 그랬지 하는 거 다 동의돼 비슷하죠? 근데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들도 위험하다는 거. 이 주향한교회가 이렇게 힘들 때 되면 여기 반드시 공신들이 나오거든요. 공신들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많이 헌금하고 공을 세워야 이 교회가 하나 생기는 거라고요. 그거 없이는 교회는 안 돼요.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조금 지나면 사탄이 그를 꼬여가지고 여러분 창립 공신을 만든다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주인이었는데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또 주인 그러면 그냥 그 꼴이 그 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늘 시작할 때부터 죽도록 충성하자. 한번 있는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해서 교회 하나 만들어 보자. 그리고 된 후에는 깨끗이 내 자리를 비우자. 말씀 마치렵니다. 제가 성경 중에 도무지 이해 안 가고 섭섭한 말씀이 있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모세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왔는데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아니 누가 가겠다는 걸 갔나? 모세 안 간다는 거 하나님이 고집고집 부르셔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 사실 얼마나 충성했어요. 40년 동안을 그 지질이 말 안 듣는 인간들 끌고 40년을 광야 생활해서 가나안에 왔으면 훈장 하나 달아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야 모세가 먼저 들어가야지. 모세 빵빠레 울리면서 먼저 들어가고 멸류관 쓰고 그리고 원로 자리 하나 드리고 이래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반석 2번 쳤다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에이 그냥 종아리 2대 치고 보내주시지. 제가 그때 생각한 사자성어가 토사구팽이라는 단어였어요. 아시나 몰라. 사냥할 때 개 잘 끌고 다니다가 사냥거리 없으면 개 삶는다는 게 토사구팽이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잘 썰먹으시더니 가나안 다 들어오니까 삶는구나. 어떻게 그냥 저기 가서 너 혼자 죽어라 그러시겠어요? 섭섭했어요. 내가 섭섭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할 필요 없어요. 충성 훈장도 하나 안 달아주고 그냥 가서 죽으라는 하나님 앞에 무슨 충성을 해. 솔직히 그런 생각이 스쳐가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성경을 보니까 섭섭하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으면 올라는 가지 하나님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주둥이 대빨 나와가지고 툴툴툴툴 거리고 토사구팽을 하셨네. 괜히 충성했네. 이제 그러고 올라갔을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입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어요. 느보산에 올라갈 때 모세는 입이 안 나왔다고요. 어떻게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제 해석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았나? 나온 입으로는 축복을 할 수 없어요. 입이 나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이게 되지, 나온 입으로 어떻게 축복을 하겠어요? 근데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자기는 올라가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아졌어요. 이게 옳았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 40년의 공을 지키시려고 그러신 거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나요. 옛날 자랑은 내가 홍해를 건널 때 어쩌고 저쩌고, 얘는 시종이었고 뭐 이러고 노망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자꾸 하면서. 죄송합니다. 똥 싸고 깔고 뭉개고 이러는 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공 다 죽어요. 이스라엘 어지러워져요. 여호수아 기 못 펴요. 근데 모세는 깨끗하게 물러서니까 모세 살아, 여호수아 살아, 이스라엘 살아, 하나님 영광 받으셔. 그래서 제가 늘 기도 많이 했어요.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 같아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주양환교회 새로교회를 또 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여러분 주인 노릇 할까 봐 무서워서 손님 노릇부터 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되지를 않아요. 정말 주인 같은 마음으로 충성하고 교회 살리려고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언제나 무너진단 말이에요. 주향한 교회가 좋은 교회로 다시 건강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고요. 아예 의식 속에서 뒷방들거니 하시고요. 그거 괜찮아요. 좋아요. 뒷방들거니 하시고요. 반가운 손님 하시고요. 후배들이, 젊은이들이 또 오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잘한다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냥 걱정되는 일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나 사람은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 되게 하시면 주향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될 터인데,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향한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주인 되고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하지 않는 그런 훌륭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사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494장 부르시면서 흥금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땅에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영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물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힘없이 힘쓰고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걸어서 거룩하신 주 앞에 훗날 심판 당할 때 만세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네, 김동호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 드려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의 표이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여 주시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지 없는데요. 12월 12일 날 결혼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현진 전도사님과 손은혜 청년 자리에 오늘 나오셨다면서요? 네, 미리 축하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부터요, 11월 22일부터 일부 예배는 1시 진명교회 2층에서 드리고요. 2부 예배는 전과 동일하게 3시에 튼튼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을 잘 보시고 필요하신 대로 예배를 나눠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강사 소개는 김동호 목사님 워낙 유명하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다 하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모임은요, 교회의 현안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1번 기도실에서 하니까 동참하실 분들은요, 여기 가서 중보기도에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역팀 임명은 거기에 그 주보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성전 헌문하신 분 계십니다. 김주지 장로님과 김성진 집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떡 제공하신 분 계세요. 험한 집사님과 박향미 집사님 댁에서 오늘 떡 제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1월 1일부터 주 향한 교회에 헌금이나 헌물하신 금액은요, 주 향한 교회 명칭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시고 필요하신 대로 나중에 연말 때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은요, 12월 3일인가요? 네. 명단 나왔으니까 보시고 일일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1절 부른 후에 김동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다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하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을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